네, 드림빌더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잘 오셨다고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나오는 음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예배에 대한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무한한 기쁨이고 또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이 노래를 가지고 좀 교제하려고 그러는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근데요, 사실 이 노래 가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숨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예배 인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사 묵상을 하거든요. 가사 묵상인데 이 가사 중에 보면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저는 예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무한한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힘을 써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할 때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 번 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덤기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이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과 목소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을 주님, 함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난 이전보다도 주님만 기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함성과 열정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고장,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장미꽃처럼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고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그 주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실 믿고, 왜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이 되셔야 됐고, 왜 그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셔야 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끊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한 사건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나를 향한 사건인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고백합니다. 땅과 하늘의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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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시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그 이름 높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그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그 이름 높이며 우리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과 경험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어지게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가사의 고백을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우리 두 손을 들고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귀한 예배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귀한 예배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여신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듣는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고 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함께 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의 채워주셔서 하나님 같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이, 나의 심장이 뛰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의 소문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이 공동체 예배를 꿈꾸며 올라오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덮어있는, 주체할 수 없을 만한 눈물이 흐르고 나의 심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뛰는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내가 꿈꾸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드림빌더스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오른손을 드십시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가득히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꿈꾸게 하시고 나의 심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나의 심장이 뛰며 나의 눈에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예배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들이 드림빌더스 예배가 한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그냥 돌아가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무릎 꿇으며 나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며 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주를 위해 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드림빌더스 예배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분, 나의 깊이 빠져있는 수렁 가운데 건지시는 분,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양옆분에 이렇게 한번 눈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과 함께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좀 축복하고 싶은데 혹시 오늘 예배 이 드림빌더스 예배 처음 오신 분 있으십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잠깐만 들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저기 계시네요.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요. 여기도 되게 많으신데요. 높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역시 선물 드린다니까 높이 드네요. 여기 보이시죠? 다 나눠드리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하는 지체들인데, 바로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면 여기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어울리지 않는 코사지를 메고 있는 우리 지체들인데, 바로 우리 공동체의 안내팀으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저분들도 또한 보면서 축복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축복송 부르고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우리 새로 오신 분 옆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축복해주세요. 함께해. 바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모든 열망이 감동해. 우리 이제 멀리 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평강이, 주의 평강이 바로 당신과 함께해. 당신을 통해 모든 열망이.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양옆사람 손을 한번 뜨겁게 잡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해, 우리와 함께해. 아멘. 우리를 통해 모든 열망이 감동해.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전에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런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아까 아버지자 남편이자 뭐 친구자 하여튼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이 세상에 나아가겠다고 다짐도 했고 지금 생각으로서는 정말 한국 돌아가면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약간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찍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본 것처럼 우리 성지순례와 창조과학 콘서트 아주 소중하고 축복된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보에 간지가 들어있죠.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벌써 2011년이었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내산 그쪽이 막히유돼서요 로마까지 간다고 합니다. 4월 16일부터 25일. 회비가 꽤 비싸죠. 예. 비행기 값이고 또 여러분 체류비니까요. 제가 몇 번 선포한 것 같은데 성지순례는 우리 크리스찬으로 인생에 있어서는 꼭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1년이라도 젊을 때 가십시오. 그래야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예, 걷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한 자매의 고백, 정말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진짜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불렀던 축복송 있잖아요. 주의 사랑이,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만든 축복송이잖아요. 감동이 없어요. 자, 그 다음요 창조과학 콘서트, 이거는 8월 달인데 그랜드 캐년 보게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창조과학 뭐 설교만 들었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때 직접 가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과 정말 이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런 감동에 휩싸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리 좀 준비하시고요. 지금 1, 2, 3부 성인 예배, 작년 예배도 다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신청은 그런 무모한 거 말고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 성찬주일이고요. 설교 후에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영성학교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문차식 목사님께서 영화에서 복음을 보다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했고요. 이번 주에는 영화 밀양 안에서 또 복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월화수목금 이 장소가 새벽 예배 2층에서 드림으로 해서 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가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청년들도 또 고향 찾아가실 텐데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 2, 3, 4부 새벽 예배 다 진행되는데 저녁에 있는 드림 플러스 예배만 없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새가족 수료식, 성인 새가족 수료식 때문에 카페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할 때 염두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미얀마 아울리치 제가 갑니다. 수목금토일 이렇게 월까지요. 그렇게 제가 일정으로 가게 돼서요. 다음 주에는 우리 김성아 목사님께서 예배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교에 어떤 설교학 교수님이 학생들이 딱 앉아있는데 한 학생을 지목해서 앞에 나와서 한번 설교를 해봐라.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갑자기 설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줄 아세요?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딱 설교를 시키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리고 뭐 몇십 년 설교를 한 베테랑도 아니고 학생이니까. 나와요. 그런데 이 학생이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연히.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확 내려와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황당하죠. 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불렀대요. 야, 너 지난주에 다시 나와봐요. 다시 설교해. 한 주 정도 지났으니까 뭔가 달라진 게 있겠지. 또 나와서 한마디 탁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알겠습니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또 모릅니다. 그러면 또 내려갈까 봐 예, 압니다 라고 하니까 아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라고 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없는데 학생들과 이제 의논을 한 겁니다. 내가 다음 주에도 이 학생이 시킬 거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반은 안다고, 반은 모른다고. 그래서 이 학생이 나와서 또 시키니까 나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소리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반은 아니요, 반은 몰라요. 알아요, 반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되게 유치한 얘기인데 잘 웃어주시네. 왜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냐면, 여러분, 아는 사람이, 뭔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모르면 뭐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 선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가르쳐 주기 싫으면 안 가르쳐도 돼요. 그렇죠?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기분 나쁘네? 됐어, 넌 알 필요 없어.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이치, 천국의 이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변함없는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 순간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것을 선택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을 때, 또 이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을 때,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선택으로 내가 몇 번 시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해왔고 그렇게 생각해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믿음도 여러분이 가진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 가져야지, 내가 주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긴 줄 아시는데 착각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이것은 주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려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여러분 그 복음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답니다. 개혁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로 감옥에 갇힘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거나 뭐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굉장히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굴 위해서 감옥에 갇혔냐? 오늘 보니까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은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계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힘쓰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선택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삶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도 바울 대단하네.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사도 바울의 삶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존경됩니다.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존경하지만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기는 싫어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지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믿는데 그것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빈번하게 부딪히는 갈등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뛰어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계신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뛰어넘는 사람들이 간증자로 쓰게 되고, 그런 사람들 멋지게 신앙이 비춰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갈등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70년, 80년, 좀 오래 살으시는 분은 90년,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죠.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서 쭉 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데 취업하려고 그러죠. 좋은 데 취업하죠. 그 다음에 결혼을 막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존경도 받고, 그러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애들도 납니다. 애들 또 키웁니다. 그러다가 또 애들 결혼시킵니다. 나중에 노후를 잘 준비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학도 갑니다.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이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돈도 좀 더 많이 버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노력해도 결혼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좀 잘 되고 좀 덜 되고 다 그래요. 더 나은 편, 더 좋은 편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전부인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려고 삽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청년의 때에,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 이 열정을 어디다 쏟고 계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노선을 바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울일 때, 주님을 만나기 전 때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울은 가문 좋고 배경도 좋고 수재였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언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목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참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뭔가 해결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요, 사울 때부터, 주님을 모를 때부터 원래 천성적으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헌신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한 것에 열정을 다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어떤 목적이 딱 잡히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배려 없이 막 치달려 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도 다른 영혼들에게 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왜? 젊을 때는 다 이러는 거야. 다 필요한 거야. 라고 계속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만족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구원자로 확신하면,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구원자로 확신하면, 주님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계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주님이 확신되고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멉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소명이 임하고 사명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그래서 만든 거야. 네가 지금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아니? 그래서 만든 거야.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서울드림교회 다닙니까? 제가 글청에서 왔는데요, 집 가까워서 왔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 가정의 아들이요 딸입니까? 왜 그 가정의 부모님이십니까? 왜 얘가 내 동생입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잡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몰랐던, 정말 이 바울도 전에 몰랐던, 마치 숨겨져 있었던,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그전에는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자매님, 이게 지금 비밀인데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되게 신기해요. 비밀인데 진짜 빨리 퍼져요. 형제님, 이거 비밀인데 형제님만 알고 계세요? 형제님만 안 알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예. 저는요, 사도 바울은 너무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 그 전에 몰랐던 이 진리의 비밀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너무도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진짜 거부망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다 못한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런 비밀스러운 일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도 사도 바울 너무 짱이에요. 이 비밀을 너한테만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 그 비밀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지금 이때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이라고 얘기를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너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비밀이라고 말하는 그 비밀이 뭐냐?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밀이란, 시작.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비밀이란 해놓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 가족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 상속자 이미 법적으로 다 판결이 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실 때 법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단을 이겨 승리했습니다. 승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죠.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 신앙은, 구약시대의 신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개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영국의 영국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너무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양자로 들여서 너무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자신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알고, 진짜 친엄마가 아닌 걸 알고 가출하게 되죠. 그래서 떠들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이 아들을 찾고자 하는데 이 아들이 찾아지지 않아요. 그 아들의 모습 보니까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결국에 어떠한 골방, 조그만 골방, 월세 내는 골방에 들어가 삽니다. 보일러도 안 되고 한겨울에. 이 여인이, 이 여사가 자기가 이제 늙어 죽으면서 변호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이 꼭 좀 찾아달라고. 내가 이 아이에게,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었을 텐데, 얘에게 나의 재산을 좀 상속하고 싶다고. 법적으로 다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 아들을 찾으려고 수험을 합니다. 자꾸. 벌써 이 여인은 죽었고요. 그 돈이 한 600억 가량이 된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당신이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찾고 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그 골방에 이 청년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그 청년이 힘들어할 때 이미 그 600억의 상속은 법적으로 다 판결이 났지만 그 청년은 그것을 모르고 있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자기를 키워줬던 어머니한테 빨리 돌아갔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 변호사가 빨리 찾든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빨리 돌아오든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찾고 계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미 당신은 상속자라는 것을 얘기해주며, 여러분이 그 아들을 찾던 변호사처럼 이제 법적으로 판결이 난 것이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가치관으로는, 사도 바울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의 능력이 너무 더 컸기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 모든 영혼이 다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한 가족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끼리끼리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가서 설명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엄마가 아들을 찾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너도 나와 같은 상속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7절,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7절 읽고 8절은 자매님, 9절은 형제님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형제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참 하나 되기 힘드네요. 나는 누구라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설명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난 태어났다. 당신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가 왜 그 세상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먼저 회복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복음,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그저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바로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예,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 킹덤 드림을 이루십시오. 시작. 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요. 말로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귀한 능력과 믿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맛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 기록하고 있어요.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팔아와. 이거 다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거 무슨 수 써서도 좀 많이 팔아오면 그때 너 승진시켜 줄 거야. 연봉 올려줄 거야. 그거 아닙니까? 정수기 2개 팔아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능력과 재능을 이미 주셨어요. 이 능력과 재능 어떻게 여러분 대입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전공이 뭐죠? 여러분의 특기가 뭐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 직업을 갖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부가 너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그걸 더 잘하나 보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그 능력과 재능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 직장 또 여러분의 그 현장 여러분 그 능력과 재능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그 현장이 여러분 비밀을 전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재능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까? 연결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회사 선택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체가 되세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 이유는 이 회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야. 내가 그 학교 들어간 이유는 내가 이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야. 내가 이 교회에 온 이유는 정말 교회에 대한 교회 나를 통해서 만드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냐?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리, 브릿지로 이 바울을 삼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그 다리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온 열방에 특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리며 교회를 신뢰하셔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드림교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울드림교회 신뢰하십시오. 아멘. 요즘 교회들이 많이 타락해서 교회를 믿을 수가 없어. 나 신앙을 있는데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믿을 수가 없어. 얼마나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헌금하는 것도 나 진짜 의심돼. 이 헌금 어디서 쓰이는지 모르겠어. 누가 알겠어?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어려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도우면 되지. 아니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을 하니? 더 좋은 일 많은데 이런 데다 돈을 쓰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통로를 교회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래요 한국교회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교회에 보내주신 그 교회에 심으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겠죠. 교회를 위해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서울드림교회 다니시면서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이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신뢰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주체가 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보면서 정말 하나가 되는구나,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정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교회 가니까 상처가 치유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땅에 내깔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절대 잊지 않는 주님 앞에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소명이 주었고 나에게 사명이 주었다는 것 절대 내가 잊지 않고 나의 정체성으로 이 삶의 목적을 다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 증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믿음으로 선포하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려움 없고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에 딱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깔끔하게 하고 가야죠. 대충 막 껄렁껄렁 하고 가가지고 그러지는 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 안에 그런 간증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라는 간증들. 우리 언니가 정말 교회 나올 줄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웃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편지 쓰는데 나도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나 복음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사는데 정말 감옥까지 갇히고 나 힘들어 죽겠네요. 사도 바울이요 진짜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옥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쁨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확신이 임하잖아요. 기쁜 거구나. 나를 살리신 그리고 나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 여러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소망이다. 주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핍박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핍박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얘기냐면 주님 잘 믿어보려고 새벽 예배 온 거예요. 새벽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너무 은혜돼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회사를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사가 아니요 지가 가고 그래. 그래서 주님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욕을 먹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녁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싶어서 막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막 기도하느라 우리 대학생들 피곤해서 시험 공부 못하고 잤어요. 학점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학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너 그 비싼 등록금 가지고 너 뭐 하는 거니? 엄마가 나를 핍박합니다, 주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나도 쌉니다. 더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 때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열정이 이제 더 부지런한 열정으로 그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영향력,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고 알고 있고 우리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게 나를 위한 거였나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부지런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막 여러분 기도만 2시간 3시간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잘못 들었네요. 기도를 30분 1시간 하는 거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그것이 나쁜 영향으로 다른 사람한테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것이죠. 예수 이름 전하다가 그 사랑 실천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정도 쓰게 됩니다. 어떤 영혼을 그 비밀의 세계로 초청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내가 좀 더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증거하며 받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고난이요 핍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였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9시까지 예배를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8시에, 아침 8시, 일요일 아침 8시, 그렇게 늦은 시간인가요? 그 친구 집에 전화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르게.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무슨 교회 주일학교 교사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전화하고 그래요. 다 근데 기분이 죄송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확 찾아가 버릴까? 나를 앞에 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 저 신앙이,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깨닫게 되니까,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또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환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치 마요. 실망하지 마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받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이 임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나라가 임한 인생. 내가 거한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찬송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찬송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하늘의 가치관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에 나아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빛이고 소금이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를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서요, 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비밀이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고 정말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 나는 상속자요. 나는 주님과 한 가족, 한 지체를 이룬 아들, 딸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듣고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주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나이 때 그런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주님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상속자이고 내가 주님의 아들, 딸, 지체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약속받은 자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영혼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음의 비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그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할 때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더욱더 덧입혀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신, 내 상황을 보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을 붙잡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런 결단과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기쁨이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성만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살, 나를 위해 흘린 보혈, 오늘 그 비밀 안으로 들어가오니 주여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신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안에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채찍 맞음으로 살이 찢기셨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 이 주님의 살을 대할 때 그 삶 가운데 어두움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떼어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잔을 우리 가슴 앞에 모으고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그의 딸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이 시간 한번 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말씀으로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보혈로 덮으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 아버지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결론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주여 구원하시는 것을 원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혼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주님,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보혈, 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이 언약의 보혈을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빵과 잔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난 영혼들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기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뵙는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의 볼로 힘입어 아버지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주님,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 삶의 목적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를 시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을 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지만 주님 믿고 발을 내딛는 순간 길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모든 청년들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삶이 피곤하고 그 인생의 목적, 그것 때문에 너무도 스트레스 받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확신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미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복음을 아는 그 비밀을 아는 자로 택함 받았고 이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비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